증산제일교회 유치부 어린이들이 5월달에 외우고 마음에 새길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트로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증산제일교회 유치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호피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던 재미있는 놀이나 시청하던 텔레비전을 끄고 하던 일을 멈춘 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세요. 자, 이제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다면 부엉이 친구와 함께 예배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10부터 하나씩 빼면서 세겠습니다. 준비, 시작. 10, 9, 8, 7, 6, 5, 4, 3, 2, 1, go!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사케오처럼 안드레처럼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 다비다처럼 바나바처럼 예수님 만나 변화될 거야. 지금 내 모습 부족하지만 예수님 만나 변화되면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 될 거야. 예수님 만나고 변화될 거야.
작은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작은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 주 동안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부모님께서 축복 기도로 기도해주고 계실 텐데 주께서 그 시간 함께하사 주님 기도 응답하여 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기쁨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유치부 친구들 가정이 더욱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세요.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건강 유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정받은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아멘. 어린이 여러분은 별명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특이한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답니다. 누구인지 그 사람을 만나러 갈릴리 마을로 출발해 볼까요? 출발! 갈릴리 마을에는 야고보와 동생 요한이 살고 있었어요.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 요한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급하고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그러나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신을 내쫓지 못하게 하였어요. 이러한 요한의 성격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준비하도록 제자들을 사마리아 마을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하였어요.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죄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랍니다. 죄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또는 행동을 의미해요.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하시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제자들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화가 난 요한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였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과격한 자신의 성품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욱 높아지고 싶은 욕심까지도 가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하며 말하였어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을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어요. 하지만 요한은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자신도 마실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요. 이러한 요한의 행동은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크게 화가 나도록 하였어요. 혹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고 짜증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요한의 급하고 거친 성품을 알고 계셨지만 요한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요한이 변화되길 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느 날 제자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억울하게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참으시고 또 참으셨던 거예요. 그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요한만은 예수님 곁에서 지키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통받는 죽음의 자리에서까지도 끝까지 죄인인 제자들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 없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부탁을 끝까지 지켰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요한은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후에 요한의 가슴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의 요한복음이에요. 그의 이러한 사랑으로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목사님을 따라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실천함으로 인정받는 어린이가 되어보기로 해볼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서 더 이상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라는 애칭으로 불려지게 되었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과 섬김으로 인정받는 어린이가 되길 원하고 계세요. 사랑과 섬김의 변화를 위한 10계명이 있어요. 목사님을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 나는 예수님만 믿어요. 둘, 나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셋,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넷, 나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다섯, 나는 다른 친구를 미워하지 않아요. 여섯, 나는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일곱,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합니다. 여덟, 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홉, 나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목사님과 함께 실천해 보도록 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먼저 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해결해야만 한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인 것을 믿고 있나요? 이것을 믿는다면 아멘 할게요. 그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한없이 우리를 사랑해 줬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드려진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부모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 얻으라 너 주의 자녀 주 위에 최선 다해 승리 얻으라 내 죄를 물리치고 상 주시 바라며 승리 얻으라 너 주의 자녀 승리 얻으라 너 주의 자녀 주 위에 최선 다해 승리 얻으라 내 죄를 물리치고